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를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참된 평안과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전주 서신교회를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며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주님 안에서 담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항존직 12명이 하반기 교육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훈련받아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강의 45번째 시간이고요. 회복의 길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나오는 지금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행적을 보면 너무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남유다 왕이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 확 헷갈릴 정도로, 그리고 후대 왕이 선한 왕으로 대표되는 누구죠? 히스기야인 것이 신기할 정도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돼요. 특히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의 선 왕들 선대를 보고 후대를 보면 악한 짓을 할 만한 DNA를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왕으로서만 보자면 특별히 게을러서 또 폭정을 일삼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의 부흥을 위해서 외교적인 정책과 또 정치적으로 술수를 여러 가지 이리저리 애썼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의 평가가 냉랭할까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 사람이 살았을지 몰라도 그의 열심과 술수 계획들이 오히려 그를 망칠 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망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악함이 왠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겹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합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 아얄론 그대로 서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 그리고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일한 내용을 기술한 열왕기서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역대하가. 특히 아하스 왕이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원군을 요청한 시점과 또 아수르가 이제 출군 도와주러 가는 그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역대기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 16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이제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죠. 지금이죠. 이 왕이 아수르에다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 원군을 요청하고 또 아수르 왕은 거기에 응답해서 출군해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있잖아요. 여기를 공격한 것으로 열왕기하 16장에서는 보여집니다. 반면 오늘 본문 역대기를 보시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에 의해서 이미 지금 남유다가 피해를 본 이후에 또 에돔과 블레셋 침공이 다시 있었을 때 이때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두 기록은 필요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뿐 실제로는 같은 사건이에요. 즉 시간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수르를 반대하는 정책을 가진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자 이제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했고, 근데 이제 아수르에서 군대를 조직해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남유다가 이때 한 차례 당한 겁니다. 크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유다의 곤경을 틈을 타서 에돔과 블레셋이 다시 유다를 공격하자 또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또 원군을 요청을 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지금 남유다 상황이 여러분 위쪽에서도 치고 들어오고 아래쪽에서도 옆에서도 치고 올라오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큰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지금 남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공격으로 아람은 수도 다메섹이 점령되게 되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도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이렇듯이 자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나라들이 지금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이 아하스 왕이 눈앞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없었던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의 등장이 주변 나라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사실 고만고만하게 엎치락뒤치락했던 나라들의 힘 가운데에서 이제는 도대체 어디하고 손을 잡고 어디와 척을 두느냐의 이 수의 결정에 따라서 나라의 존망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번 유다의 큰 리더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큰 제국의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제국의 우상을 멀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가 철저하게 계산해서 누구를 선택해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나라의 왕을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점점 강해지는 아수르를 경계하는 상황이고, 또 아수르를 반대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량이 얼마 안 되어서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국 연합군에게 크게 당하지만,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선택할 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시대 흐름을 잘 파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수르 반대편에 속했다면 잔인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람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처럼 유다 또한 남유다 또한 멸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작은 국력으로 그나마 나라를 존속하게 하려면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치이고, 심지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도 원군을 요청해서 이제 출군해서 왔을 때 결국에는 당하게 되잖아요. 돕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 외교를 좌우하는 힘의 논리 관점으로 본다면 그나마 나라의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던 처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 혼란 가운데서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강한 자를 선택하고 그에게 아부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그러다가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법처럼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보기에 너무 강력한 아수르조차도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 더 높은 시선으로 본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잠깐 아수르라는 대열강이 등장했지만 이건 어느 역사 속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비해서 너무 작아 보이지만 영원함의 높은 시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하스 왕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안타깝게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닿아 있죠. 아수르라는 중심이 이제 아하스의 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 주변국들을 청소기처럼 흡수하며 강대해지는 이 나라는 당시 주변 나라의 왕들에게 참 추앙할 만큼 매력적이죠. 혹은 싫어한다 할지라도 실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아수르를 마음에 두지 않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이시고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깨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원하는 아수르로 중심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 있지 못하면 완전히 아수르에게 마음을 빼앗긴 아하스 왕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하스라는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국까지 이용하시거든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국력이 나라의 힘이 약해져서 에돔과 블레셋이 공격한 것이 아니다. 아하스 왕이 망령되이 행하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국력이 약해진 것처럼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약해진 그때, 내 삶의 상황이 어려워진 그때 내 중심이 벗어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절과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 왕을 의존한 것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아수르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보여줍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사랑하거나 보호하려고 돕는 게 아니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원군 요청에 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과 힘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원군 요청도 마찬가지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좋은 명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출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남유다까지 압박하고 괴롭게 합니다. 도움이 될 줄 알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근데 도리어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성전에 있는 재물들까지 다 긁어 모아서 누구한테 줘요?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점입가경이에요. 아수르라는 헛된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고 달래야 하고 비굴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낮아진 아하스 왕의 모습이지만 이 모든 아하스의 노력이 그에게 유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세상 법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 세상의 법칙으로 가는 흐름 속에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선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을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우리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일련의 상황들로 이제 아하스의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곤고함을 주시면 이제 아하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셨지만 더욱더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범죄하게 되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을 만나러 아수르가 점령한 이제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들의 신과 제단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제단의 구조를 그려서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우리야거든요. 그림을 미리 보낸 거예요. 서신을 보낸 거죠. 자기가 지금 다메섹 아람 나라에서 그 제단을 보고서 그 신들, 산당들을 다 보고서 그걸 그려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놔라 보냈습니다.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완성해라. 그러니까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는데 잠시의 지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아하스의 마음이 곤고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곤고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을 매우 비좁은 상태에 꽉 조이는 상태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압박감과 답답한 괴로움 중에 있으면 사람은 마음이 급해지고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하는 행동들이 좋은 수를 드는 게 아니라 악수를 드는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체함 없이 더 열심을 내어서 우상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재물을 빼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니까 모아서 부수고 문을 닫고 다른 신의 제사를 유다 곳곳에서 지냈습니다. 이는 모두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하스 왕은 다메섹 신들에게 정성을 보여 자신을 돕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향한 정성, 아수르를 향한 마음 모두 사실은 그 중심에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우상 숭배의 원인, 하나님이 가운데 없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범죄만 더하고 고단하고 곤고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의 평가가 냉정합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하스는 결국에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으로 유다 역대 왕으로 여호람, 요아스, 우시야 그리고 아하스 이후에 므낫세 왕이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는 대부분 성전과 관련된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보면은 가장 큰 수치죠. 그의 살아생전의 당시의 백성들이 그를 왕의 묘실로 들이지 않은 것이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아하스는 동의되지 못한 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에 악을 더한 아하스 왕의 어두운 시절에 불구하고 27절에서 그의 후대 왕이 누구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히스기야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두캄캄한 새벽에 그 이후에 동이 트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망해버려도 사실 이상할 것 없는 지금 남유다의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움이 가득한 것 같은 때에도 조용하게 빛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이제 비추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사적 정치적으로 망조가 가득하지만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직면하고 그동안 잘못된 역사들을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잘라내야 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히스기야의 정화 운동이 우리의 삶이 아직도 늦지 않았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다른 건 다 치우고 오직 주님만 모시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곤고한 상황에서도 깨어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회복과 새 출발의 은혜로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같이 몰아치는 세상의 흐름에서 반대로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보다 쉬운 길이며 곤고하지 않은 길임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그리고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십니다. 우리 중심에 내 것이 가득하고 심지어 나도 모르게 담겨 있는 것이 가득할 수 있지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중심에 있는 것들이 밝히 보여지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563장이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